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찬송케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마땅히 아뢰을 바를 기도로서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며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송구교독 교독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과 셀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고유의 명절 연휴를 보내며 오랜만에 친지와의 만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남 중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잘 보였는지 돌이켜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앙인답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사용의 언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목사 안수식을 앞둔 박민규 강도사님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과 더 많은 배려와 들음의 대화를 통해 주위의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 교회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겨줄 봉사자들이 준비하는 마음과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내 능력과 힘이 부족한 것 같으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의 감각을 세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력을 다해 하늘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김순옥 집사님 가정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갑술 권사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이 땅에서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남아있는 믿음의 후손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부모의 길을 본받고 따라가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밀려오는 힘들고 두려운 일을 보고 겁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섬김의 자리가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셀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1, 2부 예배는 허영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평북노회 추계 정기노회가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우이동교회에서 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이지만 오전부터 전국 각각에서 곳곳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몰려올 겁니다. 주차장이 매우 공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주차 공간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이어서 평북노회 목사 임직 예배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장로님 말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박민규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회 야유회 16일 목요일 춘천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 야유회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8 토요일 다산 생태공원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새가족 교육을 시작합니다. 10월 26일. 예? 광고 잘했죠, 저? 예. 하반기 새가족 교육 10월 26일 주일부터 4주간 2부 예배 마치고 식사 바로 하신 다음에 교육센터 지하 2층에 모여서 저희 교육하겠습니다. 대상 해당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11월 23일입니다. 사역 신청을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일단 받으려고 합니다. 사역 지원서가 2주 전부터 오늘 3주차인데요. 본당 로비 앞에 지원서가 있습니다. 부서 안내도 있고요. 보시면서 기존에 사역하시던 분들도 좀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또 새롭게 사역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작성해서 주시면 잘 종합하여서 균등하게 골고루 우리 사역이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 권사님들께서 70세 이상인데 신청해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70세 미만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걸로 하고요. 물론 계속해서 사역을 해 오시던 분들께서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일단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되 신규로는 일단 70세 미만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민규 강사님 화요일에 목사임직이 있습니다. 우리 최갑술 권사님, 우리 김순옥 집사님 모친 되시는 최갑술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 예배 참여하셨는데요.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만나셔서 위로의 말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경숙 성도님, 김은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가 저희 교회 생일 되는 주간입니다. 오후에 우리 목장 찬양제가 있는데 우리 초원장님들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들 안내 받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목장 찬양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찬양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순서에 잘 넣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씌운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만 그물이 찢어지는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안준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주의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 사역들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지난 추석 황금 연휴 잘 보내셨는 줄로 압니다.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빨간 날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맡겨진 일과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의 권위에 귀신이 쫓겨났고요. 시몬 장모의 열병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포함하여서 우리의 죄의 속박,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즉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자 무리들이 몰려들었고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잘 그렸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 맨 꼭대기에 하얗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곳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거기서부터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서 여기까지 흘러서 들어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호수 이름을 게네사렛이라 하였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긴네렛에서 유래를 하는데요. 이 호수가 당시 현악기인 킨노르의 모양과 흡사하게 닮아 있어가지고 킨노르, 긴네렛, 게네사렛에서 이 호수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가 되었습니다.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만합니다. 킨노르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긴네렛, 게네사렛 호수가 되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이 호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제가 왼쪽 위쪽 부분에 동그랗게 표시를 해놓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또 게네사렛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비옥한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를 포함해서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넓은 그림으로 보면 왼쪽 편에 보면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밑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윗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곳에 저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 호수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이제 표시를 했고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과 같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시간 순으로 보자면 근데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저희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지만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시간 순서로 보면 먼저는 첫 번째는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식 지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기 킨노르 모양에서 따온 이름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두 번째가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입니다. 옆에 큰 길쭉한 그 지도에서 맨 위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중심, 아주 가장 큰 호수다 해서 갈릴리 지방의 호수, 갈릴리 호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갈릴리 호수인데 이쪽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하면은 지중해 어느 쪽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세 번째가 디베랴 호수인데요. 디베랴 호수. 로마 시절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주후 20년경에 세운 도시가 디베랴입니다. 디베랴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로마 행정 수도가 되면서 로마인들 또 헬라권,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디베랴의 도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호수 이름도 디베랴 호수다, 디베랴 호수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야 뭐 갈릴리 바다로 부르든 그죠? 긴네렛 호수로 부르든 이렇게 게네사렛으로 부르든 다 부른다 할지라도 사실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2025년 한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헷갈립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다 같은 곳. 같은 곳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호수 이름이 게네사렛이기도 하지만 이 호수 서북 쪽의 그 비옥한 땅을 게네사렛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전하신 거죠. 예수님은 호수라는 배경을 살리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호수를 잘, 호수 지형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 두 척이 마침 정박해 있었고 마침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업을 마친 거예요. 이미 조업을 마치고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배 중에 한 배에 이제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물론 뭐 모든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뭐 무작정 예의 없이 시몬의 배에 쳐들어간 건 아니시고요. 아마 잘 얘기를 하고 허락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몬은 초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일이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여기까지 왔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배를 호수 쪽으로 살짝 밀어서 거리를 둔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배 위니까요, 그죠? 선상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온 신경을 기울여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설교 장소가 배이다 보니까, 항구이다 보니까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고 정리하고 있던 이 어부들도 두 손과 눈은 일하는데 정신이 없지만 귀는 열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곳에서 선상설교를 잘 마치신 다음에 아주 갑작스러운 명령을 시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어떻겠습니까?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좋은 말로 당황인 것이고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시몬은 이날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기잡이를 허탕쳤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이 돌아와서 다음 조업을 위해서 빈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정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 배 빌려달라고 하지요. 또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하지요. 또 자기 배에서 그렇게 강론을 하시니까 시몬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시몬을 밀어붙이셨습니다. 지금 막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인 시몬한테 그물 정리하던 걸 이제 좀 멈추고 다시 배를 끌고 우리 호수로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목수 출신 예수께서 베테랑 어부인 시몬 자신에게 이것저것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서 배를 여기다 띄워라, 저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아마 시몬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아무 기가 찼을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다라고 존칭을 하면서 부르고 따랐지만 속으로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럴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게네사렛 호수를 잘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게 그렇게 간편하고 쉬웠다면 우리 어부들이 밤새 지금 허탕치고 빈 그물로 돌아왔겠습니까? 지금은 물때가 아닙니다. 이게 시몬의 본심이죠. 속에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속마음은 그랬는데 그래도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5절 뒷부분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의 팩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깊은 곳 가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자,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시몬이 어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그렇게 없을 시도 같은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물을 내린들 뭐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했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이 당시에는 한번 따라준 거죠. 따라줬어요. 그냥 한번 따라준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과 같은, 아니 기적 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 깊은 곳에 내린 그물에 물고기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자기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동료 어부들까지 불러서 같이 이 그물을 끌어올렸고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시몬 배뿐만 아니라 동료들 어부의 배까지도 물고기를 나눠서 담을 만큼 그렇게 아주 엄청난 어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요. 배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해변가에 있었겠죠. 무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중심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갔던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이 기적을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경험한 시몬 그리고 동료 야고보, 요한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의 반응, 그 다음의 반응과 행동입니다. 보통의 사람 경우라고 한다면 당장의 눈앞에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기뻐서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잠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긴 했겠지만 당장 눈앞에 풍성한 고깃대에 마음을 빼앗겨서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얼마치를 내가 지금 잡은 거야? 이거 도대체 팔면 얼마가 될까?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팽팽팽팽 돌았을 것이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배는 만선이었습니다. 배가 묵직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런데 기뻐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지금까지는 선생님이었는데, 그죠? 호칭이 바뀌어 버렸어요. 무엇이라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더 큰 충격이고 더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진짜 자기가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된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껏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요. 말씀을 참 잘 강론하시는 그러한 선생님, 병을 잘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 선생님 정도로 알았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 게 직접 자신이 경험하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인식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넉넉하게 먹고 부자가 되는 그 차원을 바로 넘어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자기를 귀찮게 하는 분이셨어요. 배를 이래라 저래라 띄어라 올라간다 운전해라.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물과 또 물속의 물고기 등 모든 자연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온전한 주권자였습니다. 또한 둘째는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주권자 예수님 앞에 자신이 딱 섰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은 절대로 온전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깊숙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 때문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 올라오는 이러한 외침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겸손하게 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러한 반응, 또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과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배에 가득하게 실려 있는 이 물고기를 가득 잡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을 바라보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리고 이 일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풍성하고 더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주실 수 있는 그 주권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게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허들을 넘었어요. 이 두 가지 허들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지요. 5절에 나오듯 베테랑 어부인 자기의 이 노하우,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일인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목수 출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에 따라서 거기에다 내가 토를 달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첫 번째 허들을 넘어선 겁니다. 쉽지 않죠. 5절 현대적인 번역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허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을 좀 뒤로 하고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물론 이 당시는 베드로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무모하다고 알지만, 확률이 없다라는 것은 알지만 일단 순종한 것이지요. 이게 첫 관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알고 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첫 관문입니다. 주님, 제 자녀는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사업은 제 일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사역, 제가 이 교회 전문가입니다. 엄청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멈추고 한번 순종해 볼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자녀를 너무 잘 알고 사랑하지만 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사업, 제 머리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주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있다면 그 길을 우선하여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일단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결국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다가 알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게 될 때 두 번째로 넘어가는 허들은 배가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고서 그 물고기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고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 그 시선을 둔 것, 이때 두 번째 허들을 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보통은 물고기에 꽂혀가지고요,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은 뒷전이기 일쑤입니다.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베드로라고 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왜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에게는 더 빛났고 더 소중했고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이 물고기로 인한 기쁨보다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신을 압도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몰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 이거 정말로 큰 믿음입니다. 이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그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주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요것만 인과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그 뒤 이야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가득 선물해 주셔서 우리 베드로 지금 많이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가난하니까 생선이나 실컷 먹게 해줘야 되겠다. 회를 막 풀코스로 막 해주고 생선구이를 해줘. 이게 원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를 끌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기적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첫 번째 허들과 이 두 번째 허들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실 때에 물고기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간절하지 않으신 것 같으시네요. 네. 이건 말씀에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저는 실제로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과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경험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게 1단계.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 물고기 배부르게 먹고 생선 파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배고픔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허겁지겁 생선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일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물고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를 주시는 분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시몬과 그의 동료 어부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놀라는 것을 넘어서 베드로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였고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뒷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이것도 어쩌면 명령의 일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 역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앞으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닌 사람을 취할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10절 뒷부분에 취하리라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 것 보이십니까? 예, 각주를 보시면 그 각주 밑에 뜻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사로잡으리라. 자, 취하리라 각주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그 뜻을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베드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의 어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10절 뒷부분에 그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초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환경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막 목 졸라가지고 납치하듯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너 내 제자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전 어릴 때 조금 오해하긴 했어요.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럴 생각이셨다면 베드로의 배를 빌릴 게 뭐고요. 끌고 나가자고 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고 이렇게 청유형으로 말씀을 아예 안 하셨겠죠. 달래고 얼르고 할 그런 과정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강압적으로가 아닌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또 베드로 자신의 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밑작업을 쫙 하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후에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호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배를 이동하기 전에 예수님은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을 복음의 그물로 사로잡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베드로가 반응을 했고요.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만선이 된 그 배를 육지에 대놓고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배도 그대로 뒀고요, 거기에 가득 찬 그 물고기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로서 지금까지 한 번에 잡았던 그 물고기 양으로는 오늘이 최고였을 텐데, 그 가장 많이 잡은 그 고기, 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울질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공이 우리 각자에게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을 마주할 때마다 성도인 나를 과연 어디에 위치를 시켜야 될지 고민합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하려면 아주 아싸라게 하니까 우리 가족들 다 뒤로 하고 직장 다 그만두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혈혈단신으로 오직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그래야 되나 싶어서 못하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극단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어차피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를 부르시는 상황에서나 유효하지, 지금 2025년 한국 땅에서 이거를 실천하면서 하는 것 어렵다 생각하고, 혹 현 시대에 적용한다면 목사나 선교사 정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성도인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스스로 심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많이 흐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단순 예수님조차고 추종하는 무리의 수준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한 번 더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지요.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 가족들을 보살피면서, 여전히 힘들지만 땀 흘려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겨가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베드로 잡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기적을 경험케 하셨고,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됨을 증명케 하셨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따르게 하셨고, 사람을 사로잡는 자로 부르셨고, 그 결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의 배와 그 많은 물고기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도 다르고 부르시는 모양도 다르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를 주님께서는 제자로 쓰신다니까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고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 또한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 알려졌고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로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요.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물론 이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시지 않을 때, 그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땅에 혼자 남았을 때, 사도행전 때, 그때 더 예수님의 제자로 명확하게 살아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막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벌벌 떨면서 두렵습니다. 예수님 가십시오. 라고 배 위에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실제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오순절 설교했을 때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늘었다고 합니까? 3,0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거죠. 우리의 게네사렛 호수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의 직장이고요, 그리고 이곳 우이동교회입니다. 주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 되어서 응답하셔서 우리 이웃을 복음으로 사로잡는 의동교회의 모든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던 그 모습들 낯설지 않죠. 모양과 형식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시고 우리는 그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신앙하며 믿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쓸 수 있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에 금을 내려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 다 체험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물고기를 주신 분 예수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역전이 일어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의 역할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쓰고 사용하는 것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고 거기에서 내가 복받았다 끝나지 않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이동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여 가득한 곳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나에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 병을 고치시는 분 정도로 알고 있던 베드로의 그 인식이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분은 주권자이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분임을 알고 믿고 따르는, 그리하여서 물고기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인격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압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체험하도록 하셨고, 경험하도록 하셨고, 가르치셨고,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결국 그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2025년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못 들은 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동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금을 내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 전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